네, 오늘 사도신경의 강해로 오늘 8번째 말씀 나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우리들의 신앙 고백 중에서 우리들이 지금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들어서 이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바른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데 6개의 고백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그의 신분의 부분에서는 이미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 이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 부분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을 잘 배워서 이렇게 듣고 은혜 받아 이제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고백할 때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성경대로 그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주님은 어디 계신가 봤더니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어제 나눴습니다. 저번 주에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우리 복습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3가지를 나눴죠.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약속과 언약은 꼭 이루어진다. 그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꼭 기록한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그리고 장사지는 이제 3일 만에 다시 사는 것도 그리고 오늘 저번에 나눴던 말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도 그저 우리 주님 마음대로 아무 때나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때가 되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의 의미 속에 두 번째는 뭐가 들었냐면 우리 주님은 보좌에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보좌에서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는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서신서에 보면 그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보면 집중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보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그냥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도 될 텐데 사도 요한은 꼭 하늘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꼭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거. 보좌를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좌는 그때 당시 어디에 쓰는 단어였는가?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에게 쓰던 단어. 그 보좌에서 모든 통치도 능력도 힘도 영광도 권세도 심판도 그곳에서 나오기에 모든 영광도 로마의 황제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보좌라는 의미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이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에 그냥 보좌라는 단어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되거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좌정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보좌라는 단어를 그가 쓰셨을까? 그 얘기는 다시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저 로마 황제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것 같으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통치와 영광은 바로 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보좌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로 합니다. 따라서 드로노스. 그래서 이 하늘 보좌 드로노스에서 모든 통치와 영광과 권세와 힘이 나온다는 믿음을 가진 것과 가지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 하늘 보좌에서 영광이 모든 권세와 통치가 나온다는 이 믿음이 가져지면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 찾아가지 않는데
오늘 우리들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만 만나면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만나면 될까? 저 사람은 만나면 될까? 아니면 저 권세자를 만나면 해결될까? 그래서 세상을 온통 뭐하고 사냐면 사람 줄대로 다니는 거 살아요. 권력의 줄을 잡고 사람의 줄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의 줄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줄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되시는 주님의 생명의 줄을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줄은 아무리 잡아봐야 오늘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 줄을 잡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영광이 들어올사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믿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을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가정을 맡기고 우리 남편을 맡기고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비즈니스를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이건 다니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모두에게 그곳에 이제 양금과 재금과 음악 소리가 나면 절하라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들이 절하지 않으니까 왕이 그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너희가 재금과 양금의 음악 소리가 날 때 너희들은 절을 해라. 그러면 구해주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겠다. 그 사건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저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지금 당신이 모든 통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나는 하늘의 드로노스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믿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일축되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지금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저 하늘 보좌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민수기 10장 이하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만 해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10장이 딱 넘어가면 그들이 이제 광야길을 여정을 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그 광야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놓치니까 문제만 만나면 그들은 두려워하고 요동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권세와 통치와 능력이 주님 앞에 있다는 주권이 선언된 지도자 모세는 문제만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10장 이후에 자세히 보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엎드리더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온의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고민하지 마시고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원정하지 마시고 사람 앞에 가서 하소연하고 원정해봐야 나중에 돌아오면 더 상처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들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로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로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천지 차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눴던 세 번째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하늘 보좌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기에 그저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그곳에서 오늘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걸 통틀어 그냥 구원자라고 이야기해도 맞습니다. 오늘 그 사역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고 하늘 승천하셔서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로 합니다. 왕으로서의 사역과 선지자로서의 사역과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또 그분이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선지자의 사역인데, 바로 우리 주님이 제1보혜사잖아요. 제2보혜사가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의 영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지금도 우리에게 감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또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은 철저하게 죄된 인생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25절에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누구를 힘입어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달려가시기로 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데, 그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몇 사람이 아니라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죄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고, 그러나 그때 삐죽거리고 눈치 보지 마시기로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그곳에 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저는 나를 믿는 자요 저에게는 피가 있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로 합니다. 당당히 들어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한 그곳에서 뭐하고 계시는가 봤더니 우리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예수의 피로 값쓰고 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또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봤더니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성령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주의 종과 우리 사역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힘들고 어리고 낙심될 때 위로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 주님이 이제 때가 되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하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쭉 사도신경에 열 몇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한 번에 맞춰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맞추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볍게 그때 일어날 징조들이나 그때 이렇게 어떤 서론적인 그 부분을 보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산자와 죽은 자는 누군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가? 그 다음에 오늘 왜 말세의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세의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 주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이에요. 이 핵심적인 걸 빼고 하려고 보니까 오늘 말씀이 밋밋한데 그냥 서론적인 성격으로 들으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잘 들으셔서 마음판에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오늘 여기 성경에 봤더니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다음 봅니다. 그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하신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구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와 진리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초림의 주님은 이 땅에 우리들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 오셔 섬기는 곳으로 오셨기에 오늘 낮고 천한 곳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오직 알았던 것은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별을 관측하는 그 동방박사 세 사람, 그 다음에 양을 치는 목동들만이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알고 경배했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제일 많은 우리 주님,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 오실 때는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과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우리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예루살렘의 동편에 기드론 시내 골짜기를 넘어가면 이렇게 산이 시작이 돼요. 이렇게. 그걸 무슨 산이라면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실 때 어디에 사냐면 감람산에서 승천해요. 그래서 그 감람산 정상에 가면 승천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나중에 사진으로도 이렇게 한번 볼 텐데,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관이, 무덤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봉분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돌로. 그래갖고 틈이 뭐 사람 다닐 틈 하나 있고 쫙쫙쫙쫙쫙쫙 줄 맞춰서 막 관이 막 쫙 있어요. 그게 왜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여기에서 올라가셨으니까 감람산에 가장 먼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부활한 모습으로 주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리. 그래서 세계 속에 거기가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게 세계 속의 부자들이 그곳에 와서 그렇게 묘가 다 있어요. 그렇게 다시 오신다고. 그런데 오늘 그들만 먼저 알까요? 온 세상이 알까요? 모를까요? 동시에 다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우리의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은 꼭 감람산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알게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심판하신다는데, 오늘 이 심판의 단어 속에는 그냥 심판이라는 한 단어가 있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오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이다. 근데 그 구원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삶이 부족투성이잖아요. 그러나 그때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제 다시 오실 심판의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그의 때와 시간은 알 수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호령으로 그때는 알지만 그날과 그때와 시간은 알 수 없다.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잘못되어진 곳에서 그날과 그때를 자꾸 연구해봐요, 안 연구해봐요? 아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세요. 말하지 않는데 그걸 왜 넘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근데 그걸 넘어가는 데는 다 이단이 되더라고요. 그날과 그때를 이야기하며. 그리고 그날과 그때를 이야기해서 그 사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잖아요. 재물을 뺏어가고 젊음을 뺏어가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게 다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1990년대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우리도 있었어요. 이장님이라고 다미선교회 기억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10월 달에 온다 그랬어요. 그들이 며칠 몇 시에 온다. 그래갖고 온 방송 3사가 가서 거기에 다 찍고 흰 옷 입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이단들은 말세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안에만 하여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지 마시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인생과 모든 것을 다 도둑질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서 그리고 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려고 할까? 오늘 내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가질 일이 없어요. 근데 그날과 그 시와 그때를 알려고 한 것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때와 그 시를 딱 알아가지고 그때는 내가 기도하고 그때는 착한 일하고 그때는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요령 같은 거지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것을 미리 한번 땡겨서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로 합니다. 모든 생활을 내어놓고 가정을 내어놓고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말세의 때에 준비되는 인생인가?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말세의 때는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 말세의 때 이런 일이 있으리니 맷돌을 가다가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다 지금 교회에서 들림받아요? 어디에서 들림받아요? 일터에서지요. 삶의 현장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일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성실하게 직장과 일터와 가정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오늘 또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실함과 나의 열심을 통하여 직장에 가서 참 예수 믿음이 다르구나. 예수 믿으니 말하는 것도 다르고 삶이 다르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일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 성실하게 진실하게 가정생활 속에 삶 속에 일터 속에 열심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들림받고 하나님 나라 주님
영접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놀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시면 더 좋지요. 그러나 굳이 말세의 때를 염두에 두고 모여서 그럴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일상에 돌아가거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오늘 주님 모실 때 그분 영접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그때는 모른다. 근데 그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24장 5절 7절 우리 저 앞에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3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성경은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서 일어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에도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한 3개, 큰 이단들이 3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이단까지 합하면 현대 종교를 찾아봤더니 약 500개 정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는 새로 오신 분들 계시는데 어디 새로 이사가서 어디 교회 갈 때 그전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가요? 아니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잘못된 교회인가 그런 생각하고 가요? 안 가요? 그렇게 악해졌다니까요. 지금 이단들이. 그전에는 그냥 찬송하고 예배하고 십자가 있으면 들어가서 그냥 예배하면 됐는데 지금은 예배하러 가도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도 어디 성도들이 딱 오면 그전에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면 저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인가? 아니면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 그렇게 이단들이 득세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좋은 교회 만난 것도 복이고 좋은 주의 종을 만난 것도 복이고 목사인 나도 그런 성도를 만난 것도 복이고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시온 성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세일 때 그렇다고 얘기해요.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한 성경에 봤더니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난리와 난리, 민족이 나라를 공격하는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저 우크라이나에 지금도 전쟁이 있잖아요. 소련에는 20몇만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에도 군인과 일반인까지 하면 그 이상 죽지 않았겠어요? 이 무고한 생명들이 오늘 또 전쟁으로 인하여 죽고 오늘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전쟁의 위협이 도사해요. 중국과 대만도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니 지금 우리도 저 머리 위에 김정은은 그냥 날마다 그냥 하늘을 향해서 뭘 쏴요. 미사일 핵을 만들고 전쟁의 위협에 공포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래식 무기 뭐 F-35 뭐 스텔스기를 갖고 뭐 어떤 걸 가져도 핵이 있으면 한 방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대항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위협에 있고 지금도 저 아프리카 수단이나 저기 리비아나 뭐 이런 데는 계속 대전으로 인해 난리와 난리가 나고 있다는 사실. 말세의 때를 드러내고 있는 증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오늘 대표적으로 그냥 기근이라는 한 단어로 얘기했지만 자연재해를 모두 모아서 기근으로 이야기한 거지요. 오늘 이 지구촌은
지금 어디에서는 산불, 올해만 해도 산불이 저 캐나다의 어마어마한 산불, 저 미국의 그 문명의 첨단 나라인 미국에서도 그 화하의 산불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까? 그 다음에 저 유럽의 그리스, 이탈리아 산불이 그렇게 심했고, 어디에서는 산불이 나고 어디에서는 홍수가 나고 어디에서는 너무 폭염으로, 어디에서는 뭐 이렇게 자연재해가 점점, 그래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면서 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앞으로 계속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 욕심, 탐심. 그래서 우리들이 한없이 떼는 화석연료로 인해서 이 지구촌이, 그래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이 다 녹아지고, 그리고 이제 해수면이 상실되면 없어질 나라들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도 반 이상은 그 해수면 속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이. 그리고 학자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질병들을 많이 경험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남극이나 북극에 갇혀있던 바이러스들이 그게 해동되면서 살아나 우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학자들은 예측하며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알다시피 또 지진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지진과 화산활동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1970년도에 지진의 횟수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 약 6배 정도 더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지진이.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올해만 봐도 저 터키, 시리아 5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 지진으로. 그리고도 지금 그 모로코의 그 지진으로 인해서 약 2,000명 이상이 죽었고, 점점 지진의 화산의 활동이 많아진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지진의 청정국이라 그랬어요. 안전지대다. 근데 우리도 이 지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도 2 이상, 그건 뭐 약하긴 하지만 1980년도에는 진도 2 이상 지진이 80년대 통틀어 평균 15.7회가 있었대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근데 2000년도에는 얼마나 있냐면 43.4 배가 넘어갔어요, 지금 지진의 활동이. 그리고 작년도 2022년도 한 해만 얼마나 있었냐면 77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진이. 그리고 우리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괴산에서 5점 이상의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포항과 울산 그쪽 지역에 지진으로 인해서 그때 많은 피해가 났었죠. 진도 5 이상.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앞으로 이런 자연재해, 지진,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자연의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보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말세의 때 일어날 일들을 또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오늘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철저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늘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성경은 말세의 때 일어날 19가지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요.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 그게 바로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원죄의 영향력,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자기만을 가장 사랑하는 시대에 살아가요. 그리고 돈을 사랑해서, 돈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어땠느냐 관계없이 친구 간의 의리도 끊고, 아니 친구 간에만 아니라 부모, 자녀, 형제 간에도 돈이라면 끊어버리고 살인도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세의 때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해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오늘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절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마음과 심성이 착해요 다들. 그런데 오늘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반려동물보다 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겨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잘되고 창수하리라. 그 속에 다 들었어요. 효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시온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원통함을 풀지 않고, 지금은요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 풀지를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라서 합시다. 풀어가며 사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풀려고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미안하다고 안 하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다 잘못하고 나는 잘못 하나도 없는데 내 쪽에서 푸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서 내가 그때 피했으면 되는데, 내가 그때 미안하다고 했으면 되는데, 내가 그때 양보했으면 되는데, 내가 따지고 하다가 이렇게 그냥 내 쪽에서 푸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푸냐 안 푸냐 상관없이 내 쪽에서 풀어가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그래서요 말세의 때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말세에 일어날 때 죄의 끝판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쾌락이에요. 그냥 먹고 살만 하면 그 다음 찾는 것이 쾌락인데, 그 쾌락이 성적 타락이 쾌락입니다. 그래서 성적 타락이 어디까지 가냐면 동성애까지 가요. 그런데 성적 타락이 극이 올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심판했고, 그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들어가서 그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그러면서 뭐냐면 동물과 교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도 타락했던 땅입니다. 음란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쾌락이라는 이것 속에 우리 모든 것들이 중독의 부분이 다 들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우리 취미들이 과해서 중독되는 것, 잘못된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여기까지 오면 두려운 하나님만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데,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의 사람인가, 은혜의 사람인가 확인하는, 산자와 죽은 자는 누군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심판은 무엇인가, 말세의 때 우리들이 알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말세의 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부분 정리하면서 은혜 가운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